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도록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정황만을 따르는 제국은 사람의 정신이 이 진실을 외면하도록 만듭니다. 절대적으로 강한 강자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약한 약자도 없지요. 하지만 강자건 약자건 이 진실을 모릅니다. 강자와 약자는 서로가 동일한 종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는 자신이 강자와 비슷하다고 여기지 않고 또 그렇게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힘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런 저항도 없는 공간을 걸어나갑니다. 그 주변의 인간 물질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그의 충동과 행위 사이에 생각이 머물 짧은 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생각의 자리가 없는 곳엔 정의도 신중함도 자리가 없습니다. 무장한 이 사람들은 이로 인해 가혹하고 광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무장해제당하고 무릎 꿇은 적들의 몸을 가릅니다. 또 그들은 적의 몸이 겪을 능욕을 예고하면서 처형당할 적을 제압합니다.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의 화장터에서 트로이아 청년 12명의 목을 베입니다. 무덤에 바칠 꽃을 따듯 거리낌 없이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결코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돌고 돌아 언젠간 자신을 무릎 꿇게 할 것임을. 불쌍한 그리스인들이 도망치는 걸 유쾌하게 바라보던 아킬레우스는 짐작이나 했을까요? 자신의 의지대로 방치하거나 멈출 수 있는 그들의 패퇴가 언젠간 친구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것임을. 결국 운명이 힘을 빌려준 사람들은 이런 까닭에 힘을 과신해서 몰락하고 말지요. 그들이 몰락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이 유한한 양의 것임을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불균형한 힘들의 균형에 따른 것임을 고려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움직임에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런 시간만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 짓습니다. 운명이 자신들에게만 모든 자격을 부여했고 보다 열등한 사람들에겐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때부터 그들은 자신이 지닌 힘보다 더 멀리 나아갑니다. 그 힘에 한계가 있음을 몰라서 필연적으로 더 멀리.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의지할 곳도 없이 우연에 내맡겨지고 사물들은 더 이상 그들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어떨 땐 우연히 그들에게 봉사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우연히 그들을 해칩니다. 그들은 발가벗겨진 채 불행에 노출된 것이지요. 그들의 영혼을 보호했던 강력한 갑주 없이, 그들을 눈물로부터 지켜줬던 어떤 도움도 없이. 안녕하세요. 채훈입니다. 오늘의 문장은 시몬 베유의 일리아스 또는 힘의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시몬 베유는 1909년에서 1943년까지 30년이 조금 넘는 짧은 삶을 살다 간 사상가인데요. 그를 어떻게 규정하면 좋을까요? 영적 막시스트, 노동하는 철학자, 아나키즘적 크리스찬, 혹은 레지스탕스 페미니스트, 이런 모순적 규정들은 그보다도 그의 시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2번의 세계대전과 파시즘의 광풍이 몰아친 이 미친 시대를 애누리 없이 온 힘을 다해 살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몬 베유 사상의 키워드는 중력과 빛, 그의 책 제목이기도 한 중력과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력은 한마디로 인간 실존의 조건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부분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인간은 살아가는 한 힘들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죠.
비참함과 불행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시몬 베유 사상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일리아스 또는 힘의 신은 차대전이 막 발발한 1939년에서 1940년 사이에 쓰인 것인데요. 일리아스에 대한 서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일리아스를 우회해서 자신의 시대를 진단한 시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독서 경험에 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리아스에 관한 최고의 통찰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을 다룬 서사시죠. 가장 힘이 센 아킬레우스부터 이름이 없는 전사에 이르기까지 전쟁이라는 이 폭력의 상황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몬 베유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모든 생각을 중단시키고 인간을 무력한 노예로 만드는지, 그리고 죽음 아니면 죽임을 욕망하도록 내모는 이 힘의 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요. 문제는 힘을 소유했다고 믿는 자들은 그 힘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언젠가는 결국 그 힘의 제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거꾸로 힘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자들 역시 힘에 대한 두려움과 적에 대한 증오 외에는 어떤 다른 생각도 할 수 없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시몬 베유가 말하는 힘의 제국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시몬 베유는 중력이라는 인간의 필연적 조건에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빛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말합니다. 힘이 아니라 운명을 믿는 자들, 운명의 평등함을 아는 자들은 힘의 제국 안에서 기꺼이 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 순간에 적에 대한 증오가 적에 대한 우정과 공감으로 전환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조차 우리는 먼저 힘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시몬 베유의 이야기입니다. 그 힘의 제국 속에서 인간이 겪는 비참함을 인식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멈춰 서서 주변을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우리는 사랑과 정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시몬 베유가 일리아스를 독해한 후에 이끌어낸 서사시적 정신입니다. 운명으로부터의 피난처를 절대로 믿지 않는 것, 힘을 결코 찬양하지 않는 것, 적들을 증오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행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 것. 힘의 제국 속에 있으면서도 힘이 아니라 운명을 믿는 자들의 절제와 내려놓음, 환대와 우정, 이것이 시몬 베유가 말하는 은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전쟁 속에도 은총이 깃들어 있는 법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힘을 믿으시나요? 운명을 믿으시나요? 힘의 논리 속에서 체념한 채 죽음이나 죽임을 욕망하시나요? 아니면 불행과 비참 속에서도 미덕과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욕망하시나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장으로 오겠습니다.